전도 2015 아멘. 여러분들 물건을 사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가격. 네. 보통은 품질을 먼저 보고 가격도 잘 맞아야 이제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건마다요, 특별히 잘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 회사가 만든 것을 또 신뢰하고 구입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요즘 여러분 전기밥솥을 사시면 뭘 사시죠? 그렇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쿠쿠. 옛날에 시계 하면 스위스, 가죽하면 이태리, 실크하면 중국, 골프채 하면 핑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전자기기, 애플. 이런 것들을 보면요, 물건을 만든 사람이나 그 국가의 기술의 우수성을 보고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참 미제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장사가 있었는데요, 가끔 저희 집에 들락달락 하시는 것이 이제 기억납니다. 이처럼 만든 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물품의 가치와 가격과 신뢰도가 결정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창조가 끝난 후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성경이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성과 완전성과 선함 형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여러분이 명품인 걸 아십니까? 신의 작품. 하나님 만드신 게 신의 작품이죠. 우리가 좋은 거 보면 신의 작품인데,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신의 작품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쪽은 부동자세시네. 옆에 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신의 작품이라니까요. 동의를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게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fearfully, wonderfully made. 너무도 귀하고 놀랍게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드신 이가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그의 피조물 되신 여러분이 그 귀함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명품이신 것을 깨닫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명품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이십니다. 동의를 못 하세요? 하나님이 명품으로 만드셨다라니까요.
명품은 그 가치와 가격에 따라 귀하게 대하고 아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옆에 분이 그렇게 귀하게 명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치를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아내와 남편들과 자녀들에게 늘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예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셨을까?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 고생스럽게 능력으로 만드신 다음에 쉬셔야 되는데, 힘드셨을 텐데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 제가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 방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 큰 녀석이 제 방 침대에 떡하니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걔가 누워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제가 방에 들어갔는데 얘가 이렇게 비스듬히 자빠져 있는데 그 몸을 비틀고 있는 그 모습이 제가 누워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보면서 왠지 모르는 흐뭇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막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날 때 하나님은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마치 제가 저를 닮은 아들을 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신다는 것에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해서 제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냥 저의 모습이 그 녀석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형상을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냥 심히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애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쩔 땐 잘 커주기를 바라고 아무 탈 없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혼내기도 하고 쥐어받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정말로 마음과 정성으로 다 들여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잘 성장해 주기를, 하나님이 꿈꾸신 대로 잘 성장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첫째로는요, 자녀가 아플 때예요. 동의하십니까? 둘째로는요, 이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고 삐딱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 때입니다. 셋째로는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늘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직 그런 경험은 없으나 여기에 자녀들을 다 키우시고 이제 성장시켜서 결혼하고 이제 손주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더 하시는 것인데, 자녀 중에서 다 여러 가지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된 자녀의 마음을 보며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못 사는, 어렵게 사는, 힘들게 사는 자녀에게 가장 마음이 많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저는 불효자의 마음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효자인 저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늘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아이고,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좀 우리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걸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힘을 내서 더 잘 살아야지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것처럼 육신의 자녀가 몸이 아프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몸이 아플 때 하나님 걱정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의 모습이 삐딱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고, 또 신앙을 해 나아가면서 더욱더 잘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한 절씩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포함해서 에베소서의 성도들 모두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자신의 허물로, 자신의 죄로 죽음에 처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의 테두리가 있었는데 그 테두리 안에 살지 못하고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기로 나갔더니 거기서 어렵고 힘들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삶의 상태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의 그 허물, 죄는 파라프토마나 하마티아라는 그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의미적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다스리시는 것에 따라 축복을 누리며 사는데, 허물과 죄,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이끌려서 다른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인해서 죽음에 처하게 됐다는 말이죠. 사실 육체는 살아있으니까 육체를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벗어남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바꾼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로 영적 허물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나서 타락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멸망되어진다는 것이죠.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성경도 그것을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며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향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2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하나님을 쫓아야 될 백성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하나님을 쫓아야 될 사람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사단을 쫓았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욕심을 쫓아 살았더라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첫째로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쫓지 않고 방향성을 바꿔서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른 것, 결국은 이게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은요, 부모를 화나게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가 말 안 들으면 화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서 벗어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죽은 자는요, 자기가 죽은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도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은 줄 모릅니다. 죽었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기억해 보면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그 누이들이, 그 가족들이 슬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던 것이죠. 나사로는 자신이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잠을 자는 줄 알았겠지만 죽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은 그의 죽은 모습과 다시 살아난 생명의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살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죽은 영적 자녀들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떠난 악한 영을 쫓던 사실 진노의 자녀가 되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4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 에베소 성도들을 나사로를 죽음에서 깨웠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역시 생명을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생사화복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제 선물로 주셨으니 그저 받아 그 구원을 누리면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들은 다 하죠. 그런데 구원을 얻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신중히, 좀 심각하게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전한 이 편지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주님을 아예 모르던 사람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즉 예전엔 죄로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난 새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뭘 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녀였다가 은혜로 변화받고 거듭난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지으신 목적 선한 일, 이것도 예수 안에 선한 일입니다.
내가 그냥 생각하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빠르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생명을 말하는 거죠,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이제 그 맛본 것을 가지고 그 선함을 닮아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알려야 할 사명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바로 그 앞부분을 좀 넘기시면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선함과 올바름이 나타내는 것,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또 돌아가면 에베소서 5장 7절서부터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 불순종의 자녀,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 공중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기도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뭐라 그러죠?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신약 성경 안에 3명의 저자가 동일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덕으로 신묘막측한 놀라운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어떤 선함으로, 어떤 착함으로, 어떤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고 계시며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을 여러분 삶 중심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빛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신다라면, 즉 열매 없는 어두움, 세상의 풍속을 쫓거나 참여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감당시킨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빛으로 부르셨는데 열매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책망하며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모든 일에 착함으로 행하시고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서신 그 자리마다 행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으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